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픈 삶을 살았는데 한때 기름때에 지던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직공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기도 했고, 또한 달동네,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발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는데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서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다가 다시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7년 동안 그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이 만약에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책이 출판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다녔지만 그의 글을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거절을 당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 6번째 출판사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이 그 글을 앞뒤를 대충 보더니 자기가 그 책을 출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 책의 제목은 연탄길입니다. 그 연탄길에 그 책에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림 31컷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입니다. 졸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던 그는 그 후에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고 또한 글을 쓸 수도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한동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책을 받아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로 까미를 읽고 있었다. 토스토옙스키와 말라름의 스타니스라브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이 병행하게 했다는 말은 양면의 동전처럼,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날이 있으면 또한 무슨 날도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날이 있다고요? 공고한 날이 있다. 우리가 좀 형통만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는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어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에 다른 성경에서는 좋은 때는 기뻐하라. 좋은 날이 있을 때는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형통한 좋은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입가에 웃음이 젖으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룬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왠지 생각지 않는 그런 좋은 일, 또 그런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결국 형통한 날이라는 말은 성공한 날, 번영의 날, 평안의 날, 영광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 행복, 그걸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또한 여러분이 하던 일이 뜻대로 잘 이뤘을 때 참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또한 자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 성경에서는 이 형통한 날을 어떻게 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4가지로 말씀했는데 물론 더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4가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은 형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가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됐을 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할지니라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동안,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그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스갈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겠다.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속에서 자기 마음이 드려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약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 구역장님이 나눔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통회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부분을 알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주간에 그 부분을 낱낱이 주님께 통회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통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형통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는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에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밤에 다른 사람보다 단잠을 잘 수 있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형통할 때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든지 또한 중환자실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 보지 않았나요? 한 주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 사람 보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을 여러분 혹시 곁에서 보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 문제를 갖고 한 주라도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그런 삶들이 있는 한편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때 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더라는 말입니다. 골프 프로 선수인 최경주 집사님은 미국에서 시합을 앞두고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8번 우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미국에서 하면은 240개국에 방송이 되는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우승할 때마다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형통할 때 그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정말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셨으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역에서는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개역 한글에서도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공고라는 말은 곤란하고 괴로울 때를 말합니다. 일이 뒤틀릴 때를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란 환난의 날, 실패의 날, 불행의 날, 재난의 날, 또한 고통과 슬픔이 지배한 때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가 물으면 저는 지금 공고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왠지 마음이 비관이 되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슬프고 이런 세상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관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해서 공고한 날에는 성경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관찰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면 창조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공고한 그 날을 기쁜 날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창조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두신 창조성이 어디에 있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릴 때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서 창조성 있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공고함 속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공고한 날을 기쁜 날로 바꾸기 원하시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공고함이 형통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고한 날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복도 주시지만은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이 좋다고 낮만 있고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람 속담에 햇볕만 좋다고 계속 비치면 아무리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좋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공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시겠느냐. 누가 행하신 일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굳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는 뭐 하기도 하세요? 곧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분길을 가게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든 길을 가게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갖게 되었을 때, 구분길을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분길이든 고든길이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구분길로 갔다 그래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그 구분길이 고든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든길이 구분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터널을 지나듯이, 다윗이 그 터널을 지나야만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그 터널을 지나야만 되었듯이, 그 지나야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했고 왕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굳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지우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길을 갈 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굳게 하신 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가 이런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구분길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경건의 시간을 멀리하고 뭔가 자기의 의지로 고든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가. 고든길과 구분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그 모습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장자권을 그렇게 갖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마냥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졌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가면서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갔을 때 그가 얼마나 처량했어요. 오직 하면 해가 질 때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공포와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공감, 그럴 때 지쳐서 누워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공고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이곳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도 형통한 길이 있었고 무슨 길이 있었어요? 공고한 길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면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타임즈가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브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라, 그 책에서 한 얘기인데, 코비는 그 책에서 독일 나치의 죽음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토 프랭클에 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옆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무서운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정말 건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생명력이 질겨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모의 DNA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구성원들, 정말 식구들이 이제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그랬을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생존 기술이 더 많아서 살아남았을까? 그런 것을 연구한 결과 그 책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남았다. 베트남에서도 전쟁하다 보면 한국 사람도 포로가 잡힐 때도 있고 미국 사람도 포로가 잡힐 수 있는데, 이런 베트남이나 다른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자들을 연구해 본 결과 미래지향적인 강한 비전이 그들을 살아남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공고한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고한 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우리 삶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공고한 날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공고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합시다. 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가진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공고한 날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공고함은 누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평화의 노래라는 찬송입니다. 세상죄에 시달리요 내 마음이 힘이 들 때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셨네. 무지하고 못난 이모 낙심하여 쓰러질 때 낙심 말라 하시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래. 너 괴로워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심을 얻으리. 다 같이 나 어느 날 괴로워서 아멘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죄를 너 괴로워 말아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심을 얻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어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 공고한 날 속에는 굽은 길도 있고 곧은 길도 있습니다. 굽은 길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굽은 길을 곧게 할 수도 없고 곧은 길을 굳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굽은 길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할 게 아니고 그 길을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